샬롬,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3일 동인교회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4장입니다. 찬송가 49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4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주로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배우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시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구약 통독의 구약 통독 함께 배울 텐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던 것들 찬찬히 한번 복습해 볼 텐데 우리가 구약의 10개의 시대를 배웠잖아요. 오늘은 쓰지는 않고 한번 차근차근 저랑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창조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 창조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족장을 부르시죠. 누구죠?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시대를 무슨 시대라 부른다고요? 족장 시대. 마지막 족장인 요셉 때 애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 나오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 다음 시대는 출애굽 광야 시대입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어떤 시대죠? 가나안 정복 시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의 분배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기 정착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 왜 사사기죠? 그 사사시대. 왜 사사시대죠? 그 시대에 다스렸던 특별한
지도자의 이름이 사사였기 때문입니다.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에도 드디어 왕정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왕국이 갈라지기 때문에 갈라지기 전까지를 무슨 시대? 동일 왕국 시대. 나라가 갈라진 다음에 둘로 분열되었기 때문에 분열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만 남아있기 때문에 잔존 왕국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남아있던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역시 멸망하게 되죠. 나라가 멸망하고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요? 포로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약속한 대로 그 포로에서 다시 돌이키시죠. 이 시대를 회복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될 때까지 그 430년의 그 신약과 구약의 가운데 사이를 중간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렇게 성경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볼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면을 좀 준비하는 동안 좀 보시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는 그 첫 번째 시대인 창조 시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죠. 우리가 창조 시대를 배우고 있는데 기억나시죠? 제2과 창조 시대. 창조 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조 시대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되는 4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말 그대로 뭐죠? 창조. 그렇죠? 창조의 이야기. 두 번째는 뭐죠? 타락의 이야기. 그 다음에 홍수,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난주에 창조, 천지창조, 인간창조, 안식의 문제, 에덴 동산의 문제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범죄까지 보다가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가급적이면 이 창조 시대를 다 끝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 시대 가장 먼저 창조를 배웠죠. 창조의 6일간의 순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특별한 창조 공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죠? 첫째, 명령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러시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창조가 실행되었죠. 명령 실행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나죠.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 실행, 평가의 방법으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째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좀 특별하게 창조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인간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죠?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보면 인간이 특별히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창조되었다는 것이 나오고 하나님의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는데 하나님의 안식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뭐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 드디어 통치자가 되신다. 이 땅을 다스리신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첫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안식할 수 있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인간은 참다운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두시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중요한 2개의 사명을 주시죠. 뭐죠?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었죠? 경작하다는 것과 지키게 하는 것. 경작이라는 말은 시브리어로 아바드였습니다. 지키게는 샤마르였습니다.
어떤 뜻이죠?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문화를 개발하고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문화를 잘 만들어가야 될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됩니다. 이 범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한 데서 이 범죄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고요.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창세기 3장 5절을 통해서 선악과 사건의 본질이 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찾으셨죠?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왜 선악과 사건이 심각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냥 열매 하나 따먹었는데 이것이 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심각한 사건이 되는 겁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할 때 이 같아진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이게 좀 뉘앙스의 차이를 보면 이게 정확하지 않지만 문법적으로 같아진다고 할 때 영어로 보면 same이 있고요. equal이 있습니다. same과 equal의 그 뉘앙스의 차이가 뭐죠? same은 말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A와 B가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equal은 조금 다른 느낌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때 요거를 equal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1과 1, 이 두 개를 합치면 2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1 더하기 1, 이것 자체가 2와 본질이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값이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equal은 동등하다는 그런 느낌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할 때 하나님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할 때 1번 셈이겠습니까? 2번 이퀄이겠습니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셈은 아니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습니다. 뭐죠? 이퀄이에요. 동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에 동등해지는 거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어떤 일에 동등해진다고요? 선악을 아는 일에 동등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동등해진다. 뭐가 선이죠? 뭐가 악입니까?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뭐가 선입니까?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것이 선입니다. 뭐가 악이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기에 안 좋은 것이 악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옴으로 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선악의 기준이 이제 누가 되겠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되겠다는 겁니다. 인간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셔도 이제 자기 눈에 좋은 것이 선이 되고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여도 자기 눈에 나쁜 것이 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단순히 과일 열매 이거 하나 따먹은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선악의 기준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자기 제 멋대로 살겠다고 선언하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치에 순종해서 이 땅을 다스릴 때 인간에게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잖아요. 그러면 인간에게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식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세 가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뱀에 대한 심판이고요. 두 번째는 여자 하와에 대한 심판이고, 세 번째는 아담에 대한 심판입니다. 먼저 뱀은 어떠한 심판을 받죠?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뭐죠?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미가서 7장 1절에 보면 흙을 먹으며 기어다니는 것은 가장 굴욕적인 존재입니다. 가장 굴욕적인 모습을 그렇게 상징하는 겁니다. 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가장 낮고 가장 굴욕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하와입니다. 우리 하와에 대한 심판은 창세기 3장 17절에 나오는데요.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책 찾으셨죠?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잘못했습니다. 3장 17절이 아니라 3장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보면 어떠한 고통이라고요?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는 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죠. 어떤 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하와가, 여자가 아이를 갖고 해산하는 것은 원래 뭐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뀌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 가운데 임신하고 해산하는 고통이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바뀌고 있죠. 뭐죠? 3장 16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제가 지지난주에 이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어떻게 나오죠?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창세기 2장에 보면 여자는요,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진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인간의 범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깨트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담입니다. 세 번째, 아담. 어떠한 저주를 받게 되죠? 아담 18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건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요. 그 다음에 19절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이제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17절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아서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주셨던 말씀이 있죠. 다스려라, 통치해라. 이 통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도 원래 인간의 통치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이 자연과 이 땅과의 관계도 깨진 거예요. 이제 다스려야 될 그 대상이 인간에게 반역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모든 관계를 그렇게 깨트리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인간이 죄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거죠.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나?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겁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이기 때문에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으로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죠.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를 뭐라 말씀하고 있죠? 짐승을 죽였느냐, 피가 있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는데 어떠한 차이를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창세기 4장에 보시면 3절과 4절에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의 차이가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장 3절과 창세기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3절에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곡식과 양이라는 것 말고 중요한 한자 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가인은 그냥 곡식을 드렸지만, 땅의 소단을 드렸지만 아벨은 뭐라고요? 양의 첫 새끼, 첫 번째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첫 번째 소산이 왜 중요하죠? 잠언 3장 9절이나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이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첫 번째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여기에는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수확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확신이죠?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내가 기른 첫 새끼, 첫 번째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벨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양을 쳤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느냐, 신앙 고백이 없느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 신앙 고백을 담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화가 난 가인이 어떻게 하죠?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죽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이 죄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어떻게 확산됩니까?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홍수 사건입니다. 한번 창세기 6장 5절 보실까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뭘 보셨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 선악과 하나로 시작된 죄가 세상에 만연해서 죄가 가득 차고 인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악한 지경에 이른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악한 시대를 따르지 않고 살아갔던 한 사람이 있죠. 그게 노아입니다. 한번 6장 8절 9절 보실까요?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지만 이 악한 세상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왜 은혜를 입었습니까?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에 보면 노아를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노아는 완전한 자예요. 그런데 언제 완전하다고요? 당대에.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당대에 이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닿았습니다. 당대라는 것은 노아가 살던 시대잖아요. 노아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세상에 죄가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악하고요. 그들의 모든 생각이 악한 때였습니다. 이 악한 시대, 그 당대에 노아는 세상과 다르게 의인으로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세상과 벗하며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이야기 참 많이 하죠. 오늘날 한국 사회가 악하다고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세상이 우리의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세상이 다 악할 때 그 당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롭게 살았던 완전하게 살았던 노아가 있습니다.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악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시대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시죠. 어떻게 심판하시죠? 잘 아신 대로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완전히 거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인간이 살아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뭐죠? 노아를 통해서 방주, 커다란 배를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막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데 이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식구들, 그 동물들은 살게 됩니다. 한번 7장 21절 보실까요? 7장 21절입니다.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21절에 보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죽었잖아요. 하지만 마지막에 보니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는데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은 살았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그 기준이 뭐죠? 왜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살았습니까? 그들은 어디 있었기 때문에? 방주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방주 밖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방주 안은 생명입니다. 방주 밖에 있으면은요, 다 죽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장 방주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주가 오늘날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밖은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 안에 있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 있어야 생명이 있습니까? 왜 교회 밖에는 생명이 없습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뭐 건물로서 기관으로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홍수 사건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여전히 그의 축복을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창세기 9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뭐 하시죠?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무지개가 이 축복의 하나님의 그 약속의 상징이 되는지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기억나시나요? 왜 그렇죠? 무지개가 영어로 뭐죠? 레인보우입니다. 여기서 보는 뭐죠? 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지개는 뭐라는 거예요? 하늘에 걸려있는 활이에요. 그런데 이 활에 화살을 걸고 화살을 쏘게 되면은요, 화살이 어디를 향해 날아가죠? 무지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화살을 걸고 화살을 쏘면 이 화살이 어디로? 하늘로 향하게 됩니다. 결국 이 무지개 뭘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뭐 하겠다는 거죠? 화살에 맞아 죽겠다는 거. 다시 말하면 죽음을 전제로 한 죽음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지개 언약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무지개로 그 언약의 증거를 삼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벨탑 사건까지 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모자란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노아의 홍수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범죄에서 선악과 사건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보았죠. 선악과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단순히 나무 열매 하나 따먹을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라고요? 피조물인 인간이 통치자신 하나님을 거부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심판하시는데 뱀을 심판하시고 하와를 심판하시죠. 원래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임신하고 해산하는 것이 축복이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이 노동하는 거,
일하는 것은 원래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노동에 정말 저주의 요소가 들어왔다는 것을 보았고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인간의 죄가 점차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신의 형제를 죽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고요? 그것이 단순히 피 있는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던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보였죠? 아벨은요, 첫 번째 소산을 드림으로. 어떤 의미라고요? 내가 거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날 11시 시간 맞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신앙 고백, 오직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라는 신앙 고백,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살아간다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 그 죄가 점점 더 번성하게 되죠. 너무나 번성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고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십니다. 하지만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의롭게 살았던 당대에 의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노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인간들을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저주의 언약을 통해서 이 모든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봤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 창조 시대 마무리하고 그 다음 시대 족장 시대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설 명절이 있습니다. 이전처럼 편하게 서로 만나고 교제할 수 없는 명절이지만 그래도 이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족들 다 건강하시고 또한 이 명절을 통해서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우리가 주일날 뵙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배우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날도 다 같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로 신앙 고백을 담아 예배당에 있던지 가정에 있던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설 연휴 동인의 성도들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쉼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우리 이번 주일날 뵙겠습니다.